8월 16일 금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풀무불에 녹여버리시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20절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21절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22절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보통 풀무불은 금속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풀무는 오늘날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절로 22절에서 이스라엘을 풀무불 속에 녹인다는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을 연단한다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은의 찌꺼기라고 합니다. 이런 찌꺼기를 한꺼번에 풀무에 넣고 녹이시겠다고 합니다. 풀무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의 불로 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만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 풀어지는 불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불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경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23,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예루살렘은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굶주려 오는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 움키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는 주된 관심과 동기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남편들을 죽임으로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이 행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고 세파에도 거룩한 삶을 사수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의 눈을 가려 안식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왕과 높은 지혜에 있는 관료들은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백성들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해야 할 사람들이 굶주린 이리떼처럼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불의한 일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28절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선지자들은 왕과 고관들의 이런 비리를 덮어주기 위해 적절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회칠하여 덮어주었고 속임수로 환상을 보았다고 했으며 그들에게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선한 견제 세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할 때 선지자는 책망하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사장, 선지자, 정치 권력자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이렇게 더러워졌으니 아랫물이 깨끗할 리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아무런 도움이 없는 나그네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피 흘리는 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지켜져야 할 예루살렘이 피 흘리는 성읍이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실 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자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이 선하오니 주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반절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주시고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배수의 진을 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합니다. 절박한 마음, 간절한 표현입니다. 모세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한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한 뜻을 돌이키십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읍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없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신 겁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부부가 그래야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수로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그런 한 사람이 나와 이 민족과 국가와 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독립적으로 개척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름 객관적이고 외부인의 시야에서 우리 선교회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약점과 잘못과 문제와 한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서 한국교회가 가진 잘못들과 문제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생각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이전에는 잘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기도 했고 자칫하면 염세주의자가 될 뻔도 했습니다.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새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정세가 더 나타났습니다. 나는 의롭고 바른데 세상이 문제고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며 예외가 아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적용해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분노하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라 한탄하기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부터 바로 서고 나부터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창설한 김용기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로님이셨는데 그의 기도실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조국아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땅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진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악이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목소리를 내고 개혁에 대한 소리도 내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기도의 삶에 다시금 헌신하고 드려질 것을 적용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위태하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고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은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조국과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조국이여, 조국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